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그 관계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주 여러분, 사랑하던 부부 사이에도 죄가 거기에 들어가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그 우정이 박살납니다. 죄의 파괴력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아멘. 친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인간에게 줄 만큼 친밀한.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 성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친한 사이를 뭐로 만들어버린다? 원수로 만든다. 부부 사이에도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한 사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수로 끝이 나요. 옛날 TV 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단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맞추기를. 막 설명을 하면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하면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설명하면 할머니 맞춘데, 이 하나의 이제 맞추기 뭐냐면 천생연분이라. 이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설명하면 이제 이게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해도 이게 할머니가 안 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그러니까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하고 평생 뭐라고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평생 원수라. 여러분, 이게 왜 이래 되잖아요.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서 죄가 들어. 죄 문제. 그래서 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죄는 그렇게 이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죄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의 성격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살펴봤어요? 윤리적인 죄와 관계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심을 해요. 그런데 한국 정서에서 관계적인 죄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적인 죄가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큰 죄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간음하는 이 죄와 동일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후욕하는 이 죄가 윤리적인 죄와 못지않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적인 죄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 짓는데, 관계적인 죄도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관계적인 죄,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후욕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화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심. 똑같은 여러분 윤리적인 죄와 내가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은, 계명을 어기는 불법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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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삶. 예, 같은 말인데요. 예, 죄의 성격 두 번째 자기중심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많은 것. 예. 우리 죄를 크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나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죄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한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죄가 죄 되도록 하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불법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왜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느냐? 누구 목적 때문에? 내 목적.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왜 버리냐? 내 목적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도 왜 살인하느냐? 왜 살인하느냐? 누구 목적 때문에?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간음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 판단하고, 다 후욕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을 딱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이해하면 인생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예. 제가 요걸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리고 인생이 보여.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려면 이 자기중심성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보여야 사람이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죄와의 만남이 되어지면 이 자기 중심성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죄가 많은 환경이 될수록 자기 중심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사랑을 못 받고 보호받지 못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예. 저도 보니까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이 말은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자기 주관이.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래 되지느냐 하면, 주위 환경이 어려우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정상적이 되면,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자라나면, 여러분, 내 이 자기 중심성이 말거리가 안 강합니다. 어려운 것은 부모에게 자꾸 묻고 의논하고 이래서 자꾸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왜? 부모들이 좋게 조언을 해주니까, 들으면 유익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이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보호막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내게 곧바로 공격이 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곧바로.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못 살아나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릴 때 똑같이 친구들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사람들은, 엄마 아빠 있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점점 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삶도 어렵습니다. 삶도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이 좋게 조언해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주관이 강하니까 뭐도 잘 안 돼요. 관계도 잘 안 돼요. 교회 오면요,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성경을 쉽게 잘 못 받아들여. 자기 주관이 강하니까. 이래서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고립돼요. 고립. 그러니까 외롭고, 이래 되시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이상한 데로 빠져듭니다. 다른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 환경을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뭘 강화시키느냐 하면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서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점점 고립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냥 자살로 끝이 나네. 이래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상이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건데, 단순히 법 어기는 것만 아니라 법 어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죄는. 자, 사실 죄의 근본과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성.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삶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기 중심적 삶의 근원은 어디냐?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이 본문은요,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 노래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주는, 바벨론의 왕의 교만함을 지금 1차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이, 이 예언 하나에 하나만 의미를 담는 게 아니고, 이 예언에 어떤 데는 2중 3중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언의 이중 성취의 법칙이라 이래 말하기도 시간 용어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하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를 이사야 하반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사야 때는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는 예레미야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때는 15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뭐고? 미래 일입니다. 미래 일이고, 거기서 회복되는 것도 미래 예언입니다. 그렇죠?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예언이고 회복되는 것도 예언인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 바벨론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 회복 안에 여러분 3중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회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예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고난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가 죄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될 것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예언에는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 속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회복될 것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예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직접적으로는, 제1차적으로는 이 유다의 바벨론에서의 회복, 2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류가 죄에서 회복될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는 3중의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계명성, 바벨론 왕에게, 지금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주는 이 예언 안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 그렇게 바벨론 왕은 누구의 도구였느냐 하면 사단의 도구.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 교만해졌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지금 책망하면서, 그게 뭐또 같이 되냐? 바벨론 왕을 그래 교만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교만한 왕이 있는데, 그게 계명성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보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사단을 말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 내용만 봐도 여러분 그거는 명백합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자 보세요. 너 아침에 될 계명성. 이 계명성은 원래 금성, 우리가 샛별이라고도 샛별. 우리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러분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루시퍼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루시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단을 추종했던 천사들의 무리들이 타락하면서 악한 영들로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음으로 여러분 그 타락하기 전에는 선한 영들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선한 영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한 통속이 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악한 영들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선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무엇이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 악한 영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요, 처음에는 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창조될 때는 어땠다고요? 선하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이 말이 뭐냐? 선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악한 존재로 우리도 변질된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하늘에서 버림받게 된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게 되느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니.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되리라? 같아지리라. 이걸 어디에서 품었다고요? 네가 마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못했어요. 마음에 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중심을. 그리고 보세요. 사단이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마음을 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동일하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죄는 실질적으로 저지른 죄와 동일합니다. 아멘. 사단이 이걸 마음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의 거품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물어서 여러분 실제로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여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버리고 자기가 뭐 되겠다고? 하나님 되겠다고 한 죄가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내가 내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게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자기 중심성,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란 말은 내가 내 주인 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이걸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이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삶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된 삶이고,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이죠. 누가 결정해야? 하나님이 결정해야 하나님 중심적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래서 사는데 분별이 가려지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죄 중에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저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죄 중에 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 저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인 죄 몇 가지 지면 죄를 알지만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저게 가장 큰 죄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의식이 뛰어나고 1년에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11조 한 번 안 빼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의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라 이 말.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간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 타락된 본질인 자기 중심성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이는 가장 먼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건 전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내 관계는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어떤 의식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의 어떤 의식을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게 되어져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아멘. 예. 자,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14장 12절 15절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먼저 그 당시에 마음이 높아진 바벨론 왕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리더들은 이 구절이 동시에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사건에 관한 구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가 제일 첫 번째로 번역된 번역본이 뭐냐면 라틴어는 로마 글자입니다. 지금은 라틴어를 쓰는 민족이 잘 없어요. 예, 라틴어 로마 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라틴어로 번역되는데, 그 라틴어에서 원래 여러분 이 계명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헬렐이래요. 헬렐. 이 헬렐이란 말은 할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라는 원뜻이 빛나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헬렐이 나오는데, 이 헬렐은 빛을 내는 자 이 뜻입니다. 빛을 내는 자. 그런데 이 헬렐을 라틴어에서 뭐라고요? 루시퍼로 번역. 이 루시퍼라는 라틴어 의미는 빛을 바라는 자, 빛을 나르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이 빛의 밝기를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내느냐면 럭스랍니다. 럭스. 예. 여러분, 이 럭스 루시퍼 하는 이게 럭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럭스, 빛. 예. 빛. 예. 그런데 이 루시퍼가 마음에 무엇이 되기를 품었어요? 하나님 되기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루시퍼가 자기가 이게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말은 자기가 내가 왕과 같아지겠다, 이 말은 곧 무엇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말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다스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해야 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어진 이 계명성 헬렐이,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이 뭐냐면, 이 루시퍼의 타락이 뭐냐면, 그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들을 창조할 때는 이들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한 그 목적을 그들이 이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그 삶을 선택한 것이 타락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을 결정한 것이 뭐라고요? 이게 타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게 행동으로 옮긴 거네요. 마음에 결정한 것이 하나님은 실제로 행동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자매들을 볼 때에 그는 간음죄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데 그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품은 죄와 행동으로 옮긴 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중심적 삶을 결정한 이 사단에게, 헬렐, 루시퍼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죄의 벌이 뭐냐면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 세워놓고 뒤에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뭐라고요? 누가 높았냐? 누가 높았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언제나 대답은 뭐예요? 낮아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이 어뜸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섬기는 종,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예,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누가 성공한 자예요? 누가 성공한 자예요? 그렇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반대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나보다. 이 말은요, 세상 생각, 세상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이게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못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고생시키고 낮아져라, 섬겨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높여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2년이 지나고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이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동시철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점심 못하겠다, 힘들었어. 점심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컵라면, 물끓여 컵라면 딱 해먹고. 편한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이래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기까지. 아멘.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죽을 각오해야 된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 정말 신앙생활은 뭘 걸고 하는 건데?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건데, 이야, 밥 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 못해. 여러분,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내놓는 게 요구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끼 밥하는 것이, 그것도 매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드리겠냐,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이 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뭐 한다고?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 말.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눈이 가려졌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지는 게 안 됩니다. 아멘. 일상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는, 내가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그 훈련이 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내가 좀 편하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 좀 편하게 위해서 가족들에 다 미루고 그래가지고는 못 죽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죽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죽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죽는 훈련, 교회 안에서 죽는 훈련, 직장에서 죽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아멘.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야, 그게 되어야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게 내가 죽어야 될 날이 올 때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내가 편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얘로 죽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막 5,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막 8,000명이 막 돌아오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이 구제하고 보니까 막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직접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구제하고 하려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사 뽑아라. 우리가 뽑아서 구제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 집사에게 맡기고,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목회자니까 영적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청소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도 청소해야 됩니다 할 분이 누가 있어요? 제가 해도 우리 집사님 중에 계속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하느냐? 저는 그게요, 죽는 연습이에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여러분 이게 훈련 안 되면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힘이 들어도 해내고 어려워도 해내고 하는 게, 저는 저를 쳐서 육체가 자꾸 편안하고, 저는 이 몸이 편안하려고 하는 그 자기 본성을 쳐서 어디에?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 안 되면요, 내가 안 죽어요. 사무엘교회 선교 가더라도 저는 될 수 있으면 힘든 일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왜? 훈련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훈련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들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섬겨집니다. 훈련 안 하고 안 섬겨집니다. 몸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섬겨집니다. 신앙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데 하나님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자라가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훈련이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도 되어지고, 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섬기고 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전반이 자라갑니다. 안 하면 안 자라갑니다. 안 섬기고 훈련하면 안 자라갑니다. 섬기는 훈련 안 돼요. 훈련을 통해 자라갑니다. 예. 이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진리에 굴복시키는,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에.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여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진리에 굴복시키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죽음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까지 굴복시키는,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 예. 그런데 편안하게 하다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번에도 NWSC 쉬었다가 2년 만에 하는데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농속교회에 좀 섬길 분들이 없습니까? 예. 2년 전에는 지영이하고 요새 수면이가 요새 좀 시간이 없어서 배우고, 그러니까 한 5명 가면 중고등부 섬김을 다 해내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래서 농속교회 있을 때는 한 5명만 해도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예림 자매는 아동부 가기로 돼 있는데 섬김을 돌려가지고 좀 중고등부 좀 가라고 해서, 그래 중고등부 갔다 오죠.
여러분, 농속교회가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진 게 아니고 그들이 제가 이들을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불러서 청소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그러니까 훈련되니까 잘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되니까 여러분 성교회 가도 더 큰 데 가도 잘 하더라 이 말. 왜? 훈련되어져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들을 뒤를 이어서 우리 혜인이, 민석, 예한이 세 명이 또 이제 섬겼잖아요. 예. 청년대학부 같이 하고 아동부는 가서 섬기고,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일하면 점점 한 번 할수록 훈련되어진대. 예. 오늘 자기 중심성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방금 제가 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라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가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 것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를 굴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세월 지나가면 어느 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훈련 과정을, 그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집니다. 아멘. 적은 데서부터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이, 시간 가면 어느 날 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찹! 아니에요. 아닙니다. 숨기는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 자신은, 실질적인 나 자신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단의 타락만 다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면 똑같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딱 보면 자기 중심성이 뭔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면 안 되는지를, 왜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죄의 근본이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굴러가든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굴어든지 뭐 죽든지 어떤지 간에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신앙도 삶도 사역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래 못 돌아가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뭐로 살다 간다? 원수로.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꼭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